이사야서 39장 말씀. (101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발락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하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하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패나 실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실패와 넘어짐의 이유를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시로 여러분이 상황이 닥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닥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는데, 그들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넘어졌는데, 하물며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안 넘어지겠어요? 취약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라고 그랬고, 그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나 실수를 방어할 수 있고, 혹시 실패나 실수하더라도 즉시 깨닫게 되고 즉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실수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세 가지 취약 부분을 살펴봅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들이 될 거예요. 굉장히 찔림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취약합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마지막 부흥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부분을 계속 벽에다 써놓든지 화장실에 붙여놓든지, 그래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부주의함입니다. 부주의한 것.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에서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더더욱이 모든 상황들이 호전되면서 나라의 부가 극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럴 때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 위로하고 축하하고 그를 친서로 보내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모든 경계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보물과 국가의 기밀들을 다 누설해버렸어요. 본인의 생각에는, 히스기야 생각에는 바벨론은 먼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에게 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가 제국이고 바벨론은 맨날 망했다가 왕도 아수르 왕이 바꿨다 세웠다 막 그러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그것도 먼 나라, 그런 생각을 하고 경계를 풀었는지 몰라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은 먼 곳 바벨론에서 왔는데 그들에게 내가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 다윗 때서부터 그 조상 때부터 쌓아둔 모든 것들이, 보물들이나 재물들이 다 뺏길 것이다. 바벨론 그 나라에게 남을 것이 없으리라. 또 네게서 날 자손들 가운데, 왕손들 가운데 사로잡혀 환관들이 되리라. 내시가 되리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에서 회복된 것과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사절단을 환영하면서 바벨론 왕에게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너무나 단순하게 그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자신의 국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함께 연합전선을 펴면 아수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이 바벨론 사절단과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유다에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보게 하였고,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다시 아수르를 물리치고 제국이 된 후에 유다를 완전히 다 뺏어갑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먼 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그들이 나중에 자신들을 멸망시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의 일을. 우리는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았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브온 거민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대한 부족이에요. 가장 강대한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 봤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쑥밭을 내고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완전히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대 교체를 다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그냥 한 번에, 이 벽에서 저 벽까지 정도가 돼요. 여리고성의 그 두께가. 왜냐하면 그 위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정말 그 안이 아무것도 안 보일 만큼 그 거대한 성을 활 하나 쏘지도 않고 그냥 다 무너뜨려버리고 무혈 점령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는 무슨 귀신들 같아요. 도무지 불가능한 싸움이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속여야 되겠다. 멸망당하느니 속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고 옷도 누더기 옷을 입고 얼굴에 막 소금기에 뭐 온갖 것들 막 쩔고 머리도 막 곰팡이 날 막 그렇게 막 만들어 놓고, 떡 같은 것도 곰팡이 난 떡을 일부러 말라 비틀어진 떡을 해가지고 한 달 넘게 뭐 걸어온 것처럼, 수십 개월 걸어온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 먼 곳에서 온 사신들인데 당신들의 이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협약을 맺고 우리는 항상 당신 편이 될 테니까 친하게 잘 지내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들이 별 생각 없이 컨트랙을 맺었어요. 서로 해하지 않기로. 근데 그 다음날 알게 됐어요. 바로 그 옆 동네 사람들이에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로 그들은 항상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만 만났는데 환영하는 사람 만나니까 마음의 긴장이 딱 풀어지면서 그냥 컨트롤 해버린 거예요. 아무런 의심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문병 온 사람, 자신을 인정하는 바벨론 왕의 사절단에게 아무런 생각 없이 속내를 다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주의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을 하였고 맹세를 하였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잘 처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다윗을 살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런 부분도 특별하지만 제가 다윗에게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쫓겨나가지고 아들람굴에 있었는데 선지자 갓이 숨어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참 힘들죠. 유다 땅으로 가서 벗어나지 말라고, 링 안에서 싸우라고, 링 밖으로 도망가지 어디 숨어 있지 말고, 사울왕이 잡으라고 다니는데 유다 땅으로 링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거 완전히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으로 간 거예요. 말 듣고. 근데 소식이 들었어요. 아둘람 굴 근처에 그일라라고 하는 유다 지역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이제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쟁하러 가자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 그 사울 왕을 적으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이제 블레셋 왕도 적으로 만드냐고. 그럼 어디 가서 버티려고,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런가? 그리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갑니다. 전쟁하러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을 구해줍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일라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왕에게 고자질하러 가요.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이 동네 지금 이 도시에 있다고. 사울왕이 군대를 가지고 또 그일라로 쳐들어옵니다. 400명의 백성들, 400명의 다윗의 그 사람들은 400~500명이잖아요. 근데 3,000명의 무장한 군인을 데리고, 정예부대를 데리고 오니까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생겨서 소문을 들었어요.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온다고 하는데 진짜 옵니까? 온다. 그러면 이 그일라 백성들이 우리를 사로잡거나 사울왕의 편을 들어서 우리를 사울왕에게 넘겨줄 배반할 거 맞습니까? 배반할 것이다. 너희를 사울왕에게 넘겨주리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일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십황무지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의 라이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다윗이 특별히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나라에 갔다가 완전히 바보 흉내 내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몸에 밴 것이 뭐냐면 늘 물어보는 거예요. 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주의에서 벗어나는 비결,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삶의 습관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인생의 실패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평생 간직해야 될 것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러나 삶은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죠.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께 찾아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찾습니까? 열쇠를 얻어 놨습니다. 찾을 때 기도하고 찾습니까? 그냥 찾습니까? 부부싸움을 합니다. 뭔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 물어보고 싸움을 합니까? 아니면 나오는 대로 막 말합니까? 부부싸움이 지금 한참 싸우고 잠시 일회전이 끝나서 소강 상태입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 화해를 해야 됩니까? 버티게 됩니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전 다 합니다. 그때도 다 물어봐요. 모든 걸 다 물어봐요. 상대방을 만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해도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럼 전 내버려 둡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해도. 왜 내버려 두라 그랬으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은사와 계시가 아무리 뛰어나도 계시를 의지하면 안 돼요. 은사를 의지하면 안 돼요. 순간순간 여호와를 의지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저는 20년 동안 그 부분을 훈련했습니다. 매 순간 물어보는 거예요. 매 순간 물어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애들하고 바닷가에서 놀았습니다. 애들이 파도 큰 걸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기도해. 빠지지 않을 만큼 큰 파도를 원한다고 기도해. 말하지 말고.
저는 그러면서 큰 파도가 임하되 빠지지 않게 큰 파도가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큰 파도가 오더라고요. 비 오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머리 깎으러 갈 때도 하나님, 매 순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우리 생각대로 해버려요. 우리 경험대로 해버려요. 말하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 옷을 사는 것도. 제가 지금 옷을 사러 갑니다. 제 눈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디에 좋은 옷이 뭐가 있는지, 가격이 어디가 좋은지 알 게 뭡니까? 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에 근거해서 가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갑니다. 주여, 합당하게 만나게 하소서. 가면 딱 보여요. 눈에 딱, 저 옷을 사야 되겠구나.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게 몸에 뵐 때까지.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몸에 뵐 때까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때로는 그런 것도 물어보세요. 웃을 거예요. 오늘 남편이 무슨 음식 먹을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남편한테. 그러나 때로는 한번 그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거,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성경에 범사에, 여긴 중요한 일만이 아니에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하나님은 큰 일이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소하다고 쫀쫀하게 그런 거 왜 물어보냐고 안 그래요. 물어보는 대로 말씀하시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토라진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감정을 쳐서 사과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범사에 물어보세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부주의에서 벗어나는 법이에요. 그게 쓰임받는 법이에요. 그게 조지 밀러가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몸에 배야 돼요. 이 소스를 너무 맞습니까? 별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면 자기 생각의 수준 안에서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대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분의 몫이고, 물어보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냥 없이 물어보세요. 다윗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요. 매 순간 물어봐요. 물어볼 뿐만 아니라 범사의 여호와를 찬양해요. 꽃을 보면 꽃 때문에 찬양하고, 들을 보면 들 때문에 찬양하고, 항상 그래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습관을 삼으십시오. 아무도 보장된 사람은 없어요. 히스기야가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 그것은 뭐냐면 안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국가의 중대사 막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그래서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발달달 떨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사절단이 오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그게 부주의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두 번째, 교만이 실패와 넘어짐의 원인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교만이에요. 히스기야는 번영과 형통함으로 인해 마음이 부유해졌습니다. 마음이 부부자가 됐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부족한 상태,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형통함이 있고 번창함이 있어도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주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스스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동일한 것이 역대하 32장에도 동일합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였더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고 국가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함을 유지하는 법은 뭐냐면 가난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욥처럼 항상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코너에 모일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형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나 이적을 물을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역대하 32장 31절.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천사 루시퍼가 타락한 것도 교만이고 아담의 타락도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짝 떠나시고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시험 받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무장해제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사단과 인간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히면 사단 못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 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혔는데, 그러나 무장 딱 해제합니다. 너는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라.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촥 그에게 떠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단의 시험을 딱 끝나고 나니까 성령과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는요, 넘어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하실 때는 그 갑옷 같은 것들을 딱 제거하십니다. 그러면 내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할 때, 충만할 때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자신을 지키면서 그때 훈련되는 거예요. 동계 훈련을 하듯이 미리미리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 생각을 지키는 연습을 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싹 사라져서 아무 역할 안 하세요. 가만히 대답도 안 하세요. 내 마음을 사로잡지도 않으세요. 싹 놓습니다. 그때 무너집니다. 그게 그 사람이 훈련된 모습이에요. 사단이 시험할 때 그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드는 순간에는 우리는 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버려두면 그때 무장이 없어요. 보호가 없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싹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명심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야 합니다. 히스기야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은 알고자 하사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테스트하셨더라. 그랬더니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부분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건 준비됐지만 형통함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지 알기 원하셨어요. 때로는 시간으로 그를 테스트하시고 때로는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던 목적이 자식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함이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식 바쳐라 그러면 간단하죠. 자식 때문이었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냥 그러겠지만 자식이 아니었다면 번제로 드릴 수 있지요. 하나님은 체크하십니다. 우리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 삶에 형통함이 따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겸손한 모형을 갖춰도 여호와의 눈은 우리 심령을 살피십니다. 그 부분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단의 덫이 되기 때문에. 깨진 바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푸겠어요? 깨진 것을 떼온 다음에 그릇을 사용하죠. 우리 안에 깨어진 것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금이 간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잠언 21장 2절에 보면은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스쳐가는 흐뭇해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적당히 교만한 마음, 그러나 내색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주의 은혜죠. 그러면서 입가에 미소를 싹 바꾸면서 표정 관리하고 겸손한 표정을 하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보다는 스스로 형통함에 취해서 흐트러지는 마음에 사단이 참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전쟁 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압을 시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국력이 뭐예요? 인구잖아요. 인구 가운데 싸움할 수 있는 인구, 경제 인구들을 따지는 거예요. 요압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도 하도 하나님 사람 곁에 있다 보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대충 알아요. 대충.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역대상 21장. 비록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요압조차도 그게 교만으로부터 출발된 걸 금방 알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도 뻔히 알아요.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7만 명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될 때, 한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될 때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히틀러가 잘못되었을 때 독일 민족이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쑥밭이 되어버리잖아요. 완전히 쑥밭이 되어버리잖아요. 한 집안의 가정이 잘못되면 그 집안이 쑥밭이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왜? 언더커버, 하나님의 커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찬스는 뭐냐면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합법적으로 그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담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면 아담을 공격할 수 있어요. 다윗의 적당히 교만해진 마음을 딱 보고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 스스로의 부와 세력 많은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함정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약해진 틈, 교만한 틈, 우울한 틈, 우리 넘어질 틈을 가만히 살핍니다. 그리고 툭 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분명히 기록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지라. 사단이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문병원 왕의 사절단에게, 바벨론 왕의 사절단에게 자기의 부와 영광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목회자가 건물을 근사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러면 행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알게 모르게 주의 은혜로 됐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의 형통함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성도들이 많아질 때 오늘 몇 명 안에 숫자 좀 쉬어. 부교육적인 숫자 시게 만듭니다. 헌금이 많아지면 헌금의 양을 기록하고 싶어요. 액수가 많으면 주부에 기록합니다. 줄어들면 주부에서 지웁니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성도들이 사업체가 번창할 때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흐뭇해하는 거예요. 옛날에 참 고생했는데 사업이 10개로 늘어나고, 옛날에는 몇 천 불도 못 벌어 쩔쩔쩔쩔 매가지고 맨날 그랬는데 몇 십만 불씩 벌면서 흐뭇해하고,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흐뭇해하는, 자식이 명문대학에 갔을 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예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 어떠함을 자랑할 때 스스로 무덤을 팝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훈련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비천할 때도, 어려울 때도, 풍성할 때도, 형통할 때도 모든 것이 자기를 지키면서 설 수 있는 능력을 배워. 그게 능력이에요. 고통당하고 힘들고 비참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능력이고, 형통하고 부해졌을 때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겸손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도 능력이에요. 똑같은 능력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 즉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하십시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마음을 지키세요. 이것은 사활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의 덫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옮겨갈 것이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되리라.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그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윗처럼 통곡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언뜻 들으면 얼마나 겸손해 보여요. 아멘 해 보이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이기심과 자기중심이 있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내 생전에 평안함과 견고함만 있다면 I am okay.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 word of the Lord you have spoken is good. 히스기야 replied. 당신이 말한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for, 왜냐하면 he thought, 생각했어요. 요거는 말하지 않았어요. There will be peace and security in my life. 이 말은 하지 않았어요.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 생애 동안에는 별일 없을 거야. I am okay. 내 생전에 평안함과 견고함만 있으면 내 후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고 좋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중심이었어요. 결국 그 아들 므낫세가 이런 히스기야의 말년에 태어났거든요. 병에서 고침받은 3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이 교만한 아버지 밑에서 므낫세가 엉망으로 자녀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므낫세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 근거를 제기하는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남북이 갈라지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경계하고 조심할 게 뭔지 아십니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내 교회, 내 가족, 내 인생, 내 자식, 내 셀, 내 나라, 이런 이기심을 통해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교회가 분열됩니다. 뭐 하나님의 뜻 어쩌고 다 하지만 결국 가만히 지켜보면 자신의 입장이에요. 감투 못 쓰는 건 세력 다툼이에요. 결국 이거 뻔합니다. 뻔해요. 안 봐도 뻔해요. 이기심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사라집니다. 이기심으로 수많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비참의 원인은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이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챙기기에 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도 비참해지고 남도 비참해져요.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참소와 저주와 진노만 있어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덫이 됩니다. 이게 이기심이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기심은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 뭐 잘 된다는 얘기 들을 때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자녀들을 보내다가 교회가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싹 해서 좋은 교회 딱 애들 잘하는 교회, 그 애들 훌륭하게 될 것 같지요? 그건 부모의 욕심이에요. 훌륭하게 안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미랄처럼 너는 자리를 지켜라. 다윗처럼 시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름 붓는 거예요. 올 여름부터 내년 여름까지 지금 우리 자녀들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언뜻 머리 쓰고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죠? 거기는 하나님은 없어요. 궁색 떨고 막 돈 계산하고 이렇게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안 돼요. 우리 삶에 이 이기심이 극복되어야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안에 이기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온전히 위해서 드려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어느 날 임해서 안 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이기심은 오늘 나눴던 세 가지는 훈련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기심을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연습하셔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걸 연습하고 자기 생각에 스쳐가는 생각들을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음식을 서로 나눠줄 때도 벌써 또 챙겨놓고 나눠주고 막 그럴 때 다 줘야 돼요. 아니면 쓰레기통에 엎어버려야 돼요. 그런 거 먹지 말아야 해요. 그런 죄를 먹는 거예요. 독을 먹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신을 챙기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안 챙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챙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식을 더 이상 안 챙깁니다. 네 멋대로 해라. 넌 나를 인정하지 않아. 너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 있어요.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려라. 계산하지 마라. 순간순간 머리 굴리고 네 것을 나눠줘라. 그럼 그 순간에도 어느 거 나눠줄까 할 때 딱 벌써 계산하고 그럴 때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기적인 삶의 태도, 이기적인 기업 운영, 이기적인 교회의 방향, 방침,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안 이루어집니다. 안 돼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걸 연습하세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그럴 때 순간적으로 막 계산하고 따지고 이거면 콩나물이 되고 이건 뭐가 되고 오늘 책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애를 불러다 놓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 미안하다. 페널티다. 하나님께 2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십시오.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꾸 나 쪽으로 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음식점에 가서도 막 계산하게 될 때 그때 페널티를 내세요. 본인이 일어나서 계산하세요. 그리고 커피까지 또 사주세요. 이거는 첫 번째는 내가 사는 거고 2번째 커피는 페널티입니다. 고백하세요. 사람들한테. 내 안에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이기심은 뼛속같이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중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계산하는 거. 아끼고 모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여러분 주변에 그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자하게 돼요. 이기심을 버리세요. 스스로 자기를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누가 챙겨줍니까? 예, 하나님이 챙깁니다.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걸 연습하세요. 자기의 이기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 연습하세요. 그렇게 할 때 이기심이라고 하는 인생 도적을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원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원하는데 이 땅이 비참하고 초라한 건 뭐냐면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인생이 안 풀립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기적이에요.
100%는 아닐지 몰라도 고난, 연단 과정에 있어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쪼들릴 때 연단이라면 평강이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이 왜 겪어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기쁨이 넘치는 상태에서 겪는 건 그건 연단이에요. 속상하다.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러면서 겪는 쪼들림은 이기심 때문에 겪는 거예요.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을 나눠주세요. 주께 드리세요. 그래야 풀립니다. 딘셔먼의 영적 전쟁이나 존 도슨의 그 도시를 정복하라에서 한 도시를 바꾸는 방법도 교만하고 거만한 도시에서 도시를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도시 한복판에서 명동 한거리에서 맨하탄 한거리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땅을 놓고 겸손함을 취하면 그 땅의 교만의 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기심의 영이 있거든요. 악한 영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중심이 이것이 사라지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영이 깨져요. 그런데 인색함이 들으면 또 2배 또 2배 그러면 정신이 번쩍 빠져요. 더 이상 이기심이 머릿속에서 안 들어. 왜? 그러면 2배로 내야 되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건 뭐 계산했다. 그러면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훈련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걸 훈련하세요. 아멘? 왜 대답이 약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가난해요. 평생 쪼들려요. 평생 쓰임받지 못하고 간신히 허덕거리며 살게 돼요. 왜? 그래도 먹고는 살아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려면 이기심을 넘어서야 돼요. 이기심은 인생 도적이에요. 그렇게 한평생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시간만 날아가지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병만 남고 골병들만 남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예요. 모든 CNN, 폭스 뉴스, 그 다음에 CGN TV, 온갖 TV가 다 여기에 올 거예요. 그리고 방송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주목될 거예요. 애틀란타 저널부터 무슨 뉴욕타임즈 다 방송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여전히 겸손할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그 순간에 무장해제합니다. 겸손할 수 있을까? 사단의 유혹에서 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흥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옳은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옳은 얘기인데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 급하고 바쁜데도 그럴 때도 순간순간 물어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건 어려워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는 넘어졌어요. 우리가 이기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 갈까 천국 갈까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사단의 시험에 무너졌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단의 시험에 무너진다면 강력한 부흥의 때 우리의 교만함과 부주의함과 이기심을 통해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그로 인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흥은 끝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갈 거예요. 멸망을 당할 거예요.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조심하고 경계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무너질 때 그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막심합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여러분을 향한 말씀보다는 저 자신을 향한 말씀이 90%예요. 왜? 제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엎드려서 제가 이거 가능하겠어요? 제가 가능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1시간을 배회했어요.
제가 과연 안 넘어지겠어요? 다윗의 교만으로 7만 명이 죽어요.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할수록 그로 인한 피해는 막대합니다. 강력하게 사단도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겠나? 그때가 되면 성령이 붙잡아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안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언페어합니다. 페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우리 몫이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 몫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 나한테 물어봐야지. 안 그러십니다. 가만히 지켜봐요. 성경에 보면 재미난 역사들이 있어요. 인생이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중간에 터치 안 하세요. 실패하게 내버려 두세요. 왜? 그것은 우리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우리가 평상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뀐다면 제가 100번이든 1000번이든 설교하겠죠. 설교를 통해 안 바뀌어요. 아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는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씨름을 할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절대 설교를 통해 바뀌지 않아요. 설교를 통해서 알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 다음에는 삶으로 내가 실천할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됐는데 내일은 안 될 수도 있고, 모레는 됐는데 그 다음은 안 될 수 있고, 계속 출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버리지가 나와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 자신을 지켰던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아무도 보장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강력해질 때, 박태선 장로님 같은 분, 그 당시 때 한국 최고의 영적 권위자예요. 이단 됐잖아요. 이단. 누구도 보장이 안 돼요. 왜? 파워의, 권력의 맛. 말 한마디 할 때 모든 사람 현상이 나타나고, 말 한마디 할 때 수천 명, 수십만 명이 움직이고, 그게 파워잖아요. 그 맛에 딱 길들여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훈련하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겸손함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권능임에도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20년 동안 제가 훈련하는 것이 물어보는 연습. 가끔은 우리 집사람들 뭐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냐고. 알아서 생각하면 되지. 저는 연습하는 중이에요. 물어보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매순간 연습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하면은 몇 번 물어보다 또 내가 알아 생각하면 되는 거고. 무조건 물어보는 연습. 늘 물어보는 연습. 왜?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마음을 지키시고. 이기심은, 특별히 이기심은요, 이건 정말 지긋지긋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게 이기심이에요. 벽에다 머리를 박아도 여전히 살살 받고 싶어요. 회개하고 치하고 받고 싶은데 그 순간에 아플까봐 어디가 강할까. 그게 이기심이라면 머리 굴리는 거. 그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안 바뀌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쳐서 복종하는 데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를 보존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소서. 일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소서. 부주의하면서, 교만해서,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훈련하게 하소서. 늘 주께 물어보는 연습, 겸손으로 마음을 동이는 연습, 그리고 이기심을 극복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건과 상황이 발생할 때도 연습되어진 결과가, 훈련되어진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